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737면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희가 느헤미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탔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적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귀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이 백성들의 삶에 이 말씀의 성벽이 잘 세워져야
그 말씀이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성벽이 잘 주의 은혜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문 앞 광장 말씀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말씀의 목마름을 허락하셔서 이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일치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참 그 모습이 복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말씀을 알아들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주님으로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한 대여섯 시간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대여섯 시간.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참 너무나 귀하죠.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좀 나오세요 해도 잘 안 나오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고자 청한 모습이 참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5절 한번 가보죠. 5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참 복된 모습 아닙니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이 증거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섰다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 항복하고 싶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와 오늘 말씀 참 좋았다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제 그 말씀에 우리가 항복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 일상까지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본문 6절에 나옵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경배하는 자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언제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할 때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찬송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잖아요.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어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이 스프링업 될 수 있도록 솟아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 9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옆집 김 집사가 우니까 나도 덩달아 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심령을 비추어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부흥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 성도들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가 참된 회개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이 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에 찔려 뭐하게 된 것입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이 죄가 드러나게 되므로 뭐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된 은혜요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있던 총독과 리더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지만 또한 말씀으로 인한 참된 회개는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 12절 참 귀한 내용인데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12절 중간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이 영혼의 즐거움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갈 때에 우리 심령에 큰 즐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임한 즐거움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유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나눔이 있고 그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증거됩니까? 이 공동체가 사는 길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것으로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임했습니까?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결과로 이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에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되면, 여호와를 주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게 되면 주를 따라가며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덜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험하고 메마른 광야길을 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꽂아주신 그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힘을 주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힘이 무엇을 통해서 임하느냐? 주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기뻐할 때에 그 힘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함께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지체를 품어야 하는 힘이 어디서 임하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는 그 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 뭘 주신다고요? 새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을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롭게 거룩하게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배후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13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에스라 왼편과 오른편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줬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고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믿음의 지도자들이 함께 동역할 때에 이 유다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도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 그 말씀 앞에 항복하라. 그 말씀을 깨달으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결국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붙들어 버립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붙잡고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까?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쁨과 나눔의 역사가 나타났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유다 백성들 삶 속에 그들 마음 속에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는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을 향한 이 거룩한 열정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기쁨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